예,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이 유명한 말을 남겼죠. 아는 게 힘이다. 뭔가를 알고 있으면 어떤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 가운데 그 곤란한 상황들을 타개해가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의 상황 앞에서 그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많이 계속해서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와 상반되는 대조적인 또 속담이 있어요. 뭐죠? 모르는 게 약이다. 아는 게 병이다. 어떤 때 이런 말을 씁니까? 뭐 꼭 굳이 그거 알 필요 없는데 알아갖고 괜히 더 이렇게 화를 돋구는 경우죠,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이 배가 좀 아파서 좀 설사도 하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내시경도 받고 이렇게 검사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있다가 이제 검사 결과를 보러 갔는데, 그날 하필이면 그 병원 진료 검사를 보러 간 날, 정신과 계통 쪽에 진료를 받았던 사람이 옆에 같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 뭐 이렇게 저렇게 어디서 왔느냐, 이런저런 뭐 가족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제 고향이 어디냐, 뭐 이런저런 얘기를 묻다가 갑자기 그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여기 저기 그 전문의가 내 조카라고. 근데 당신 진료 카드를 내가 얼핏 이렇게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라 봤는데 당신 위암 말기라고 내가 봤다고. 갑자기 이 사람이 이제 놀라는 거죠, 그죠? 내가 위암 말기인가? 너무 이제 기분이 좀 상하고 낙심이 돼서 그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진료 결과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너무 낙심되는 바람에 그냥 집에 가버렸습니다. 집에 와서 끙끙 앓고 있는 거죠. 아이고 내가 위암 말기인데 이거 이 재산 상속 유서라도 남겨야 되겠다 하고 이제 혼자 그렇게 막 상상의 나래를 펴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의 전문가들이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의 대가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도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율법의 대가들, 이 구약 성경의 전문 식견자들이 왜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예시하고 또 제시하고 있는 예수님 구원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펼치시면서 꼭 뭐 굳이 내가 구원자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말씀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미 구약 성경을 토대로 또 율법을 연구하면서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을 텐데 왜 예수님을 거부했을까? 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파악하지 못했을까? 그들이 예수님께서 펼치시는 그 광경을 한쪽으로만 보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거예요. 전체적인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총체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단면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사람을 치료해 줬어요, 그죠? 안식일법에 의하면 안식일 날 노동을 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 날 적정한 거리를 넘어가면 안 돼요. 안식일 날 심지어 사람이 구덩이에 빠져서 다리가 부러졌어도 치료 못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막 이렇게 치료를 해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안식일 날 막 배가 고프니까 지나가다 미리삭을 막 이렇게 비빈다 이거예요. 비비는 것 자체가 노동입니다.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행동을 하니까 유대 종교지도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야, 저 가짜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또 율법의 정결례에 의하면 나병 환자나 또 중한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을 접촉하면 안 돼요, 그죠? 정결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결법에 저촉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이 고통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인적으로 치료를 해 주신 거예요, 그죠? 왜? 예수님 자체가 너무나 강력한
정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정한 것이 예수님하고 접촉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정한 것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안식일법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왜 안식일법을 준수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법을 주신 거거든요. 사람을 위해서. 근데 사람이 마치 안식일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종교 지도자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을 강력한 왕으로 생각했어요. 고난받는 종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저렇게 오늘 오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갈릴리와 같은 그런 데서 이렇게 활동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중한 수많은 위인들이 오고 가는 그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활동하실 분이지 저 어촌 마을에 있는 구석에서 활동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의 상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이제 하는 거죠. 분명한 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구약 성경을 꽉 짜면 누가 나와야 되냐면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유대 종교자들은 그렇게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안식일법을 어겼죠. 또 율법을 어겼죠. 정결규례를 깨뜨렸죠. 야, 이거 한 신성모독이다. 예수님은 신성모독에 의해서 사형감이다라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주장을 했지만 자기네들은 로마의 속국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 권한이 없어요. 그죠? 사형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빌라도에게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빌라도가 유대 종교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에 대해서 찬성을 했겠습니까? No. 니네들 율법 알아서 해. 니네들 종교법에 의해서 알아서 처리해. 우리를 죽일 권한이 없는데요? 알아서 해. 이랬단 말이죠. 그죠? 근데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로다가 예수님을 죽이면 될까요? 예수님을 로마에 반역한 죄인으로 죽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밀란을 일으키는 선동가라고 했단 말이죠. 그죠? 반역자라고 했단 말이죠. 그죠? 근데 빌라도도 여하튼 자신의 통치 영역을 넓혀가고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적절하게 타협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형시키는 것으로 해서 사형을 언도 내렸단 말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근데 또 유대 종교 지도자는 정교하게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다라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봐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깨어있는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죽은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단 말이죠. 그죠? 이렇게 저렇게는 아무튼간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당하셨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음해에 의해서 죽으셨지만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진행된 거예요. 그렇게 고난받아 죽는 고난받는 종으로다가 생을 마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해석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논리가 다 무너지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죠. 그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 죽음을 이기셨어요. 사망을 정복하셨습니다. 그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앙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모하는 다윗이잖아요. 그죠? 다윗도 그가 죽었다는 거예요. 썩어서 죽었지만 부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그런 얘기를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모세는 위대한 우리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죠? 모세를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나고 탁월한 영도자예요. 지도자란 말이죠. 그죠? 근데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죄인을 의롭게 할 수 있습니까?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거. 왜? 그 죄사함을 담당을 해야 되는데 죄사함을 담당하시는 분 누구밖에 없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만이 죄인을 의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만이 사망을 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부활의 능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세상의 수많은 어떤 위대한 위인들보다 탁월하신 영역이 그런 영역이랍니다. 세상의 위대한 영웅들이 다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자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십자가 희생 제물이 되셨던가? 의인을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 희생 제물이 되셨던가요? 아니죠, 그죠? 자, 세상에는요, 선인을 따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세상에는요, 위대한 위인들을 추종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들이 세운 어떤 뜻과 이념과 사상 때문에 때로는 목숨을 바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에밀이라고 해서요, 한때 70년대, 80년대 풍미했던 마르크스 레닌 사상을 갖고 그것을 추구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인생을 송두리째 헌납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가? 예수님 죄인들을 위해서. 어떤 세상을 선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희생제물이 되신 게 아닌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들, 자기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정말 변두리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은 어울리셨어요. 그죠? 당시에 예수님은요, 세리라고 하는 자들, 매국노라고 일컬어지는 자들, 천하 역적이라고 여겨지는 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도 삼으셨어요. 그죠? 예수님은 창기들과도 같이 교제를 하셨습니다. 왜? 그들의 영혼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들을 품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은요, 죄인들,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런저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범죄라기보다 율법을 어긴 자들을 얘기합니다. 율법을 어긴 자들.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품으셨어요. 그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오늘 새벽에도 그런 언급을 말씀이 나왔지만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죠? 자기의 죄를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을 위해서. 그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죠? 그 죄인을 위해서 심지어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왜? 그 영혼들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그 영혼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세상 그 어떤 자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 어떤 종교 지도자들 중에, 종교를 창설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다가 그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월터루라고 하는 전쟁에서 패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를 당했잖아요. 그죠? 거기서 죽으면서 버틀러 장군, 자신의 부하 장군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칼을 뽑아서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죽이고 세상을 정복하는 일에 전 인생을 다 불살랐지만 결국 패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자기를 희생하여 십자가에 자기를 죽여서 그 사랑으로 모든 영혼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누가 위대한 영웅입니까? 나폴레옹 칼과 대포와 수많은 무기로다가요, 세상을 정복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정말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언제 수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습니까?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셨죠. 잔인한 희생 제물이 되셨죠. 그죠? 나폴레옹은 자신의 인생 최후의 마지막 쓸쓸하게 그렇게 인생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가장 처참한 죽음, 세상에서 가장 혐오스럽고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무섭다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잔인한 죽음을 받으셨지만 가장 이 땅 가운데 정말 가장 낮은 곳에서 오셔서 가장 낮은 죽음으로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다가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바라보는 삶의 표대가 되셨단 말이죠. 그죠?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따르라고 했던 삶의 원리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이 세상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어떤 이정표를 두고 살아가야 됩니까?
분명하게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좌표를 선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일그러지고 상처투성이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은 야, 너 같은 인간 보기도 싫어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은 우리를 버린다 할지라도요. 예수님 우리를 안 버리셔요. 그죠? 우리 끝까지 붙드셔요. 끝까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존귀한 자, 심지어 왕의 직권으로 우리를 삼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그죠? 세상에 어디 그럴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은요, 내가 좀 높으려고 하면은 내가 조금 더 뭔가 움직여서 조금 뭔가 알려지려고 하려고 하면 세상은 뭡니까? 다 짓이기려고 합니다. 짓밟으려고 해요. 그죠? 누군가가 높아지는 꼴을 못 봐요. 그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아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잘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인생이 고귀하게 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영원롭게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낙심하고 낙망하고 이렇게 저렇게 아프고 힘들어도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잖아요. 우리를 포근하게 안아줄 수 있는 그 주님이 있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우리 또 한 주간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회복하시고 더 능력을 발산하시고 더 기쁘게 더 즐겁게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가정과 일터와 만남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